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2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쁘시죠? 예, 아니요? 부활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예, 기쁨을 얼굴에 다 담아서, 비록 마스크가 우리를 그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빛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스럽게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스럽게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요,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이 좀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전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이 원 같은 이런 바위,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은 보세요. 눈은 뭘로 가려져 있어요? 흰 천으로 가려져 있고, 또 몸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수금 같은 악기에 기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뒤집혀질 것 같은 위태함도 느껴지고, 또 전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호흡, 희망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 그림을 한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위태해 보이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깜깜한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희망이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는 왜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화가가 인생을 좀 아는 화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인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희망은요, 절망 속에서, 아주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먹고 자라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망의 깊은 곳에서 고통과 슬픔을 먹고 자라지만 결국에는 이 꽃은 꽃이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그 꽃이 바로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예.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을 것이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뭐 조금 은혜 받았을 것이고, 예. 여러분, 제가 세어보니까요, 하루에 한 180명, 190명 정도 함께 예배를 했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주일,
그리고 금요 심야까지 이 인원을 7번에 곱하면 몇 명 정도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을 동참했을까요? 대략 한 1,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1,5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그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이번 새벽 예배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왔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하나님은 뭔가 움직일 때 그 시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고난을 깨우면서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는 이 특세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저희가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절망이 사라지면 부활의 희망도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에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좀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해서 새벽도 깨우고 배고픔 참아내고 이런 많은 힘듦들을 참아내고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격려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 딱 10초만 영광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또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특별한 본문이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다 침묵해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의 복음에서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자연적 기록된 사건들이 뭐냐?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우리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그냥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자꾸 잊곤 하는데요.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대요. 물론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또 신약에 보면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청년과 나사로 역시도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어요. 또 여자자 다비다도 베드로가 살렸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역시도 바울이 살리는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살아난 이 이야기들이 살아난 건 분명히 맞지만 그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죽은 지 아주 오래됐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의 골짜기에도 살아나는 이 일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살아난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 사건을 침묵하고 있고 마태 역시도 제한된 정보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인물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52절 다시 보시면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열렸다, 일어났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이 살아난 일들,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들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일어났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특별한 기적, 그 기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무덤에서 일어난 이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겠죠. 믿음의 족장들이라든지 믿음의 선지자들이든지 믿음의 순교자들이든지 이런 자들,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일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분명히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선조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서 그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건요, 단지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들의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왜 무덤에서 나왔는지,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이유가 뭔지를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요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언제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갔어요?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은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여기서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소생이 밝힌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신들이 살아난 걸.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무덤에서 자신들이 깨어났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일대 엄청난 충격이 임했을 겁니다. 대단한 이 놀라운 소식들이 전파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와서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자기의 몸으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건이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뭘 말해주느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권세가 꺾였고
예수님의 일으키심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일으키심이 시작되었다. 아멘. 죽음의 권세가 꺾였고 예수님의 일으키심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는 벌써 부활절을 수십 번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꿔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부활일까요?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심에 사신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 나타남이 뭐냐? 오늘 52절에 보시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일어났다는 말이요, 그냥 진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일어났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유독 어디에 쓰여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데 쓰이고 있어요. 왜 도대체 마태는 원래 의미로 따지고 보자면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 단어를 마치 죽음과 상관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연약한 우리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기쁨보다는 슬픔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고, 행복보다는 불행에 갇혀 살 때가 너무 많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마치 우리 인생에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꿈과 비전보다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마치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영적 패배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요,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의 모습보다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안에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최근에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더 많았습니까? 슬픔이 더 많았습니까? 행복이 더 많았습니까? 불행이 더 많았어요? 승리보다 패배가 훨씬 많았던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뭔가 어떤 일을 접근할 때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냥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 학습 세례 입교자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하는데요, 이번에 입교하는 아이 중에서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들과 사실은 어쨌든 만남을 안 가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은혜 충만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갖고 싶었거든요. 만나다 보면 불평도 듣고 만나다 보면 원망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만났는데 이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제가 저희 아들로부터 들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설교 너무 재미없대요. 예. 아빠 설교 너무 재미없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지한 설교보다는 뭔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언어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좀 빈정상하더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것처럼. 심지어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제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유일하게 안 온 애가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왜 너는 안 갔냐고 그러니까, 안 왔냐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받으면 되지 뭐. 저 집에서 축복기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피하려고 했던 그 상처가, 피하려고 했던 그 충격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집에 가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 말들이 저에게 실망과 뭔가 낙담과 속상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냐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미없다는 얘기는. 그죠? 그리고 아빠가 축도하는 거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간 받겠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소망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오히려 설교를 들어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자제분들 다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로부터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설교 은혜로웠던 적 들은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게 더 당연한 거, 물론 당연하면 안 되는데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실망스러운 일들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낙담의 말들 참 많이 듣고. 근데 과연 이런 실망과 낙담의 말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실험이 있어요. 아마 보시고 들으셨던 적이 있을 텐데요. 남미 아마존 밀림에 가면 식인 물고기가 살잖아요. 그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피라냐라는 물고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위해서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피라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아왔어요. 잡아서는 1m 정도 되는 큰 어항에다 집어넣고 그 물고기들을 또 한쪽에 몰아놓고서는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중간에 투명 가로막을 설치를 한 거죠. 물고기는 건널 수 없어요. 물만 흐를 뿐이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 물고기가 없는 그쪽에다가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드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중간에 투명 가로막이 있으니까 부딪히고를 반복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해요. 드디어 투명 가로막을 치우고 나서 똑같이 피 묻은 고기 덩어리를 그 넣었던 곳에 올려놨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마치 가운데에 이 투명 가로막이 있는 것처럼 피라냐들이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죄와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어둠의 그 근거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되지 못하게 만드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2022년도 올해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귀한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 먹어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수많은 죄와 어둠의 권세 앞에서 나를 낙담시키는 수많은 말들과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무덤에서 나와 당당히 거룩한 성을 향해 행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중에는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절망은 없잖아요. 무덤에 있는 죽음처럼 인생이 끝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덤에서도 일으켜 나오게 하신 주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일으켜 세워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적 삶을 살라.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목격된 현장에는 언제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언제나 고백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5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백부장이 하잖아요. 백부장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였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 모든 일의 책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군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앞부분을,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봤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백부장이고 백부장 수하했던 군인들이었잖아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만 이런 고백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그리고 그들을 천국까지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까지 이끄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가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요, 내가 때리고 내가 조롱하고 내가 찔렀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다라는 이 말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은 증거가 돼요. 뿐만 아니라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역시도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전승을 보니까요, 이 백부장의 이름이, 예수님을 이 창으로 찔렀던 이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참 놀랍게도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승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전승이 맞다고 한다면요, 이 전승이 맞다면 그는 자신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진짜 증인답게 고백적인 삶을 산, 멋진 인생을 산 그 사람,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976년 7월 26일 날이요, 미국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던 날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 아시죠? 이 아폴로 15호가 최초로 달에 도착한 날이거든요.
그 달에 도착한 아폴로 15에 타고 있었던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폴로 15에 타게 된 게 뭐냐,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를 멀리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멀리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가 달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달의 표면을 탐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이 돌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칭송해요. 그의 존경을 표시하고 축하연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축하연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에 올랐던 제임스 어윈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제가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제임스 어윈은 달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한 증인, 그 증인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증인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부활의 증인의 모습인 거죠. 증인의 모습은 항상 그 입술이 증거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증거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부활의 증인인지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만 증거하는, 부활만 자랑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한다. 뭘 선포하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즐거워하고 그 소식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자랑할 때, 우리가 부활을 즐거워할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을 향해 행진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평생에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표정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